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오늘 오셨습니다마는, 저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을 초월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이웃이 되어주라.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율법사라고 하는 위선 가득한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이 의미를 전달할 때에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또 깊은 의미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표면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말고 깊은 의미, 그러니까 surface structure, 이 표면적인 구조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deep structure,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율법사라고 하는 위선자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갑자기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뭐 이런 거 생각하지요. 그것이 바로 표면적인 이웃이라는 뜻이고, 주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때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많이 들었지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러니까 이웃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웃은 무엇이다? 비로소 되어줄 때에 이웃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옆집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해봤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진정한 이웃이 아닙니다. 늘 봐도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표면적인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웃을 되게 하라. 이웃을 만들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이 안 되는 방법. 말씀대로 안 하면 이웃이 안 됩니다. 자, 29절 이후에 3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60리 정도 길인데요. 협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강도들이 습격을 하면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협곡이라. 너무 좁은 길이라. 60리 길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아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으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또 도망갔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안 되는 방법 보고 불편하고 위험하면은 도망가라. 그러면 됩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것이 가슴과 손발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은 너무 많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긍휼을 가장 앞장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직분과 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마저도 도망갔다는 것은 이 땅에 얼마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표면적으로는 이웃 사람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 이웃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 모이면 혹은 집에서 주여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100번 이상 외칩니다. 주님 합니다. 그런데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그 주인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실천하느냐, 적용하느냐. 믿음의 3요소, 머리와 가슴과 손발. 우리 모두가 율법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나의 가슴과 나의 손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가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진다면은, 그것이 와닿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정신을 우리가 베풀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고 어려운 삶을 줄까라고 한다면은 내 삶에서 긍휼과 자비의 삶이 그 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표면적인 이웃이 아니고 정말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물리적인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지요. 또 자녀들이지요. 또 이웃, 그야말로 옆집 사람. 이게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왼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왼수. 그러니까 네 왼수는 누구에게 있다?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 못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CCTV를 딱 해놓으시고 우리가 어찌하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CCTV에서 싹 피해서 도망가는 게 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있잖아요. 자, 다시 사마리아인으로 돌아와서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고 옆에다가 관찰,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관찰. 사실은 31절, 32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봤습니다. 관찰을 했는데 어떻게 관찰했습니까? 아, 이 사람이 강도 만났구나.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되지.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찰하자.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아, 그렇구나.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겠다. 이러면은 뭡니까? 이 초딩도 아닌 거지요.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 사람이 불쌍하구나. 다 벗김을 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관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님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잔치를 벌일 때에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남루하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예복을 나눠주죠. 빌려주죠. 대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예복도 갈아입지 않고 남루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나눠준 예복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알아봤더니 준비성 없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저기 보십시오. 임금님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준비 없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발을 꽁꽁 묶고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관찰을 잘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일하기 싫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몇 번씩 시험을 냅니까 이거? 그러니까 관찰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게을러요.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의롭게 정의롭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밥 숟가락을 빼앗아 버리라고요. 우리 교회 남자들, 노숙자들 식당에 한 군데 들어가서 밥을 드시게 합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예배드리고 기분 좋게 서로 같이 교제하며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냄새 피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겸손하고 공손하게 들지 않고 아주 그냥 뭐 당연한 듯이 그만하게. 그래서 우리 박윤수 집사님과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관찰해가지고 딱 격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에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귀찮으니까 주는 거, 귀찮으니까 주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1000원짜리 하나 주면 나가서 소주 사 먹는 사람인지 잘 보고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1000원짜리 주면 안 되지요. 봉투에 그 사람이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탁 넣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다시 회복하시는데 쓰시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와가지고 하나 던져주는 것, 동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관찰해서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가 오면은 잘 관찰해가지고 격리시켜야 돼요.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귀찮아서 못하는 거지. 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따라 하실까요? 최선을 다했다. 가까이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자마자 아이고 나도 피해 당하면 안 되지 하고 도망가 버렸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줘서 응급처치는 끝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아마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다 하는 단어가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절을 읽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거 보십시오. 밤새도록 간호하고 나서 이튿날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고 나서 이 사람을 더 간호가 필요하다. 더 회복이 필요하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또 갚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없었잖아요, 이분 지금. 돌아올 때에 내가 다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당장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아갖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귀에다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해보고 숨은 쉬고 있네요. 빨리 추스리고 집에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빨리 옷을 구해갖고 입고 가세요. 위험합니다, 이곳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도움을 정말 입었다고 감동을 받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상징적인 거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끝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관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관찰해야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맞으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관찰을 해야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실천하고 성실히 살고 있는가?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믿음의 요소가 잘 겸비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앞에서만 싹 하고 뒤에서는 게으르게 자기의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가? 정말로 좋은 직장을 택하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계관을 적용시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좋으면 그냥 같이 결혼한다고요? 그 믿음은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잘 관찰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요, 그저 다가가서 물질적으로 싸매어주고 한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6절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을 더 쉽게 번역하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되어 주었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율법사의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비를 베푼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혼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쌍놈이다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했지요. 서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기 입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기조차가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와 유대인들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곡된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혼혈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사람에게 개취급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지만은 그런 국경과 민족성을 초월하고 그런 갈등을 초월하고 다가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60리 길이기 때문에 유대 땅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10중 8구 유대인이기 쉽습니다. 아니, 유대인입니다. 그럼 강도들은 누구일까요? 저 멀리 딴 나라에서 왔겠습니까? 거기는 협곡이고 좁기 때문에 강도짓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싹 와서 기습적으로 강도짓하고 다시 민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강도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도 만난 그 강도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건을 빼앗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며 그걸 지나가다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만약에 강도 맞는 사람이 기절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깨가지고 보니까 나를 도운 사람이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노발대발할 겁니다. 왜 네 같은 개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냐고 또 그럴 것입니다. 10중 8구.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은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베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랑을 실천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민족과 갈등을 초월한 사랑. 우리 교회가 몽골을 선교하고 태국을 선교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 보자. 몽골 정부는 아주 미워요. 열심히 하면 교회 문 닫아라 그러고. 아니, 자기 나라에 가서 돕고 섬기는데도 그것을 박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만신창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혼란에 빠져있고 도탄에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우들은 진보냐 보수냐? 하나님께서는요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 신경 쓰십니까? 강도 만나서 헤매이는 자, 영적으로 헤매이는 자,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제국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역사상 세상의 제국은 왔다가 흥하다가 망하고 흥하다가 망하고 그렇게 죄인들에게 뭘 그렇게 너무 기대하십니까? 정치인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죄인들은 더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고 그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올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 안 하고 하나님은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데 관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저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 민족도 강도 만난 자처럼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